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크리스마스 하고 캐셔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우리 주님이 가장 좋아하실까? 지난주에는 헤롯의 크리스마스를 들었습니다. 헤롯의 크리스마스는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크리스마스, 최악의 크리스마스, 소동의 크리스마스, 거짓과 술수의 크리스마스, 살육의 크리스마스, 왕 되신 그분을 거부했을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최악의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에는 동방박사들의 크리스마스가 나타납니다. 주님은 오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크리스마스, 우리가 지켜야 될 크리스마스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를 우리 모두가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동방박사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왕으로 드러내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드러내는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우리는 그들을 동방 박사라고 합니다. 동방은 어디일까요? 학자들은 페르시아다, 메데다, 아라비아다, 바벨론이다 뭐 등등, 최근에 아주 억지로 꿰맞추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동방이 한국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그곳이 바벨론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메시아 별을 연구한 학자들이 온 겁니다. 그 박사들을 헬라어로는 박사를, 오늘 성경에는 박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고이라고 합니다. 마고이는 마고스의 복수형인데요, 이 마고스에서 매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매직하면 뭐죠? 마술이죠, 마술. 그래서 이 마고이 박사는 단순히 무슨 점성술을 하는 또는 마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천문학에 정통한 사람이고 점성술에 정통한 사람이고 모든 학문에 정통한, 말하자면 주변의 학문들까지 다 섭렵한 지혜자들이며 학자들, 그래서 그들을 현자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고이를 당시에는 제사장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제사장을 마고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3세기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의 글에 의하면 그들은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그냥 평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힘을 가지고 또 학문에 정통하고 뿐만 아니라 이 종교에서도 깊이 관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마고이 동방 박사들이다. 때문에 헤롯 왕이 태어났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심지어 바벨론, 여러분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문화권 아닙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이 왕으로 언급을 하자 이 헤롯이 소동을 일으켰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사복음서 중에 이 마태복음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를 일부러
이 크리스마스 최초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자가 동방박사임을 기록한 의도가 있단 말이죠. 의도. 그 의도가 뭘까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첫 번째 수신자, 이 복음서를 읽어야 될 첫 번째 독자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그래서 마태복음은 기록을 할 때 가장 권위 있는 족보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죠. 가장 권위 있는 유대인들에게 족보가 뭐겠어요?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 어떤 분은 마태복음부터 내가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성경을 탁 신약 성경을 펼쳐가지고 마태복음 1장을 읽은데 낳고 또 낳고 이게 무슨 산부인과 책인가 해서 책을 덮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보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권위 있는 게 뭐냐? 족보예요. 어떤 그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더군다나 다윗의 족보. 그럼 그 족보는 끝나는 족보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은. 뿐만 아니라 2장에서 동방의 박사들을 등장시켜 왕 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함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지요? 그분이 왕인데 그냥 유대인들이 왕으로 인정하는 그 왕을 뛰어넘어 세계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바벨론 문화 속에 있는 그 박사들이 인터내셔널한 거예요. 국제적인 세계적인 거예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 무슨 볼품이 있었겠어요? 마국간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이 뭐가 볼품이 있었겠어요? 그 외양은 아무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그 아기 예수께 그들이 왕으로 경배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의도는 뭐라고요? 동방박사를 등장시킨 의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왕이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동방박사를 등장시킨 목적,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다. 우리들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여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왕이다를 선포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크리스마스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까? 왕 되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나를 다스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는 말씀은 곧 내가 그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될 때 내 삶은 진정으로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크리스마스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 왕이야? 그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대림절을 맞이하는 이 중요한 절기에 뭘 확인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너의 왕이야? 예수님이 널 다스리고 계셔? 너는 그 다스림 앞에 아멘하고 있어? 아니면 네가 여전히 주인이야? 주님이 그걸 확인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 그분에게 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 삶이 온전히 그분이 이루시려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게 뭘까요? 그림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마도 여러분 대학을 다니면서 CCC 혹은 성경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은 원 안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의자 위에 왕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원은 내 삶을 말하는데 내 삶은 그러니까 혼란, 갈등, 분열, 싸움, 정리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원 밖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넌 크리스찬의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삶, 예수님을 내 삶에 밖에 두는 삶.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달라진 게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십자가가 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근데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 것입니까? 내가 왕이 되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발 앞에 나의 심부름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왕좌의 주인으로 앉아서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예수님을 불러오기도 하고 이것 좀 심부름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면, 그분을 믿으면 뭔가 잘 된다고 하는데 라고 믿기는 했는데 심부름을 시켜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게 심부름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에이 믿어도 별로 소용없겠네 하고 또 버리기도 합니다. 왜? 내 발 아래에 있으니까. 이것이 믿기는 하지만 왕으로 그분을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의 그림, 여전히 내 삶은 혼란스럽습니다. 정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왕으로 앉아 있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고.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뭔가 좀 정리가 됐죠? 정말 이 그림이 안정되어 보이죠? 원이 있습니다. 내 삶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 그분이 왕,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거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잘 정리가 됐어요. 이것이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의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잔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어떤 크리스마스여야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그림이었는데 다시 내가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심부름꾼으로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통해서는 나의 삶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크리스마스, 그분이 왕으로 선포되는 크리스마스. 오늘 나의 크리스마스가 그런 크리스마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동방박사들의 크리스마스는 구도자 크리스마스입니다. 구도자. 오늘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보혈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왔다. 구도자라는 거죠. 구도자. 구도자 뜻이 뭐지요? 영어로는 seeker라 그럽니다. 찾는 자. seeker. 구도자. 진리를 찾는 자. 메시아를 찾는 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찾는 자. 구도자라고 하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찾는 구도자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추정컨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금이야 옥이야 절대로 땅에 내려놓지 않는 그들의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마고이들은 주변 나라들의 학문을 다 섭렵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아마도 유대 경전인 성경을 그들이 연구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선지서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약속된 것도 그들은 연구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별이 뭐냐? 별을 연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의 별. 발견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기다리는 메시아.
그 별을 따라서 무려 2달을 걸쳐서 4,000km가 넘는 길을 그들은 나서게 된 것입니다. 왜? 구도자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찾는 자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반드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4,000km가 넘는 거리를 그들은 밤길을 찾아서 언제만 이동해야 됩니까? 밤에만 이동해야 됩니다. 낮에 이동하면 좋겠는데 별을 따라와야 되니까 밤에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활을 2달을 넘게 했다고, 4,000km를 걸었다고. 마침내 그들은 최초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구도자였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 어떤 크리스마스일까요? 우리에게 구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처럼 그 메시아를 찾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을 찾아 네가 나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묻힌 무덤교회를 다녀온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란의 북부 도시 우르미에라는 곳에 이 마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 교회 건물 뒤편 건물 지하에 동방박사들의 묘가 있다고 해요. 원래 동방박사들은 이곳에 조로아스토교 사제들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그들은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조로아스토교 그 신전의 자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해서 살아계신 마리아께서 이 교회를 답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마리아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 오늘까지 그 교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란 하면은 이슬람을 얼마나 극성스럽게 믿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슬람 한복판에 아직도 십자가 우뚝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 교회. 거기에 이 동방박사들이 묻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4,000km를 걸어서 메시아를 찾아왔던 구도자였다. 신앙생활은 구도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구도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아 나서는 거죠.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매년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사실 오시지 않아요. 이미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을 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무소부지하다는 말은 여기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나 나 홀로 있어도, 내가 외로운 자리에, 고통스러운 자리에 어디에나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무소부지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남은 숙제가 뭐죠? 내가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때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작년의 크리스마스보다 금년의 크리스마스에 얼마만큼 그분에게 다가갔을까를 점검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다. 구도자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면서도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찾으라고. 그럴 때 만난다고. 네가 내게 와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네가 구도자가 되어야 돼 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잠언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게 된대. 뭘 말씀하는 겁니까? 네가 시커가 돼야 되겠다. 네가 구도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것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얼마나 쉬울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 예배 드리고 퉁치는 거지.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나 1년 후에 뵙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쉬울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래요. 어디 매주일 예배만 드립니까?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래요. 오후 예배만 예배만 드립니까? 수요일 날도 와서 예배 드리래요. 금요일도 예배 드리래요. 새벽마다 예배 드리래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겠지만 아멘 합시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한 번의 예배로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신앙이 일치월장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다가가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실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여러분, 이 구도자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왕창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같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한 걸음씩 그분에게 다가가는 거죠. 할렐루야. 한 번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배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는 거죠? 너 내게 다가와야 되겠다. 너 구도자가 되어야 되겠어. 그러므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크리스마스는 내가 구도자가 되어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나는 얼마만큼 주님에게 다가갔을까? 얼마만큼 주님과 친밀할까?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이 가 있을까? 얼마만큼 그분을 많이 닮아 있을까? 그분이 원하는 그 지점에 내가 과연 와 있을까? 이 크리스마스가 그걸 점검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라고요? 구도자 크리스마스. 주님 앞에 다가왔어요. 주님께 다가오면 주님이 나의 손을 잡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온전히 그분을 닮게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동방박사의 크리스마스는 최상의 헌신을 드린 크리스마스. 최상의 헌신을 드린 크리스마스다.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6세기에 엑세룹타 라틴나 바르바리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멜키오르, 발타사르, 카스파르, 세 사람의 동방박사 이름이 나타나요.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바칩니다. 최상의 헌신을 한 거죠. 가장 귀한 예물을 2달 동안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돼라는 일념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분,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안전하지 않아요. 강도들이 설치는 것입니다. 밤길을 가야 됩니다. 4,000km를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귀한 예물을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예물로 올려드리는 거죠. 누가 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자원했죠. 기쁨으로 드린 것입니다. 기꺼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쁨으로, 기꺼이, 자원함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최상의 헌신을 드린 거예요. 그들은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을 드렸다는 말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다, 그 고백인 거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왕으로 오신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왕으로 높임을 받는 헌신, 그것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헌신이에요. 지금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의 광풍이 불어온다고 해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박항서 이름만 대면 다 프리패스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베트남 한번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간 선교사님들이요 진짜 신이 났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박항서 이름만 대면 베트남 사람이 다 들어준대. 다 들어준대. 선교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에? 박항서 나라에서 온 선교사다 그러면 다 그냥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신이 났다는 거예요. 1년 3개월 전에 베트남에 감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박항서 감독은 인터뷰를 할 때 국내에서 나를 찾는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라고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먹고 살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23세 이하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역사상 베트남 역사상 최초로 결승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광풍이 불기 시작했죠. 금년에 아시안게임이 있었잖아요. 4강에 올려놨어요. 그것도 최초입니다. 거기다가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고 하는 이 스즈키컵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신이 나가지고 말이죠. 박항서 감독이 이렇게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그림.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선수들이 행가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끼리 작전해가지고 한번 행가리 치기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행가리 뭐 우승을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작 제가 보여주고 싶은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 이 스즈키컵 우승이 확정이 됐어요. 말레이시아를 2대0으로 깨고 2대0이 아니고 1대0으로 깨고 그리고 우승이 확정된 순간 그 흥분의 도가니 속에 박항서 감독이 한 게 뭐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 이렇게 말했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높여드린 거죠. 그분의 왕의 영광을 올려드린 거죠.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황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황금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드리자는 것입니까? 그분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황금을 드려 그분에게 헌신을 하는 거죠. 이 박항서 감독은 현역 시절에 박성화 우리나라의 축구 대표팀 감독을 하셨던 박성화 감독과 현역 생활에 같이 하면서 신앙을 가졌다고 그래요. 이 박성화 감독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제가 목화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목포에 축구센터가 아주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전지훈련을 오면 꼭 제가 심호하던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박항서 감독을 기도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아니고 박성화 감독. 이름이 착각해. 박성화 감독. 그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박항서 감독은 그가 애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의 아내 최상하 권사님과 더불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높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황금을 드리는 헌신이 뭐지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연예인 대상 KBS 시상식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마지막 대상만 봤어요. 누가 받았지요? 예. 에? 누가 받았다고요? 우리는 텔레비 같은 건 안 봅니다. 워낙 경건해가지고 성경과 기도 외에는. 이영자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요새는 코미디 하지 않고 MC를 주로 하죠. 연예인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쓰기를 뭐라고 했냐?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깼다 그래. 지금까지 여성들이 대상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근데 그 유리천장을 깨고 대상을 받았다. 근데 이 영자라고 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와가지고 무대에서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그 이영자가 스토리가 많아요. 부침이 많았다고요. 그 이상한 짓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연예계를 떠나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가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다. 근데 첫 인사가 뭔 줄 아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고백한 첫 인사.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좀 아멘 좀 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황금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오늘 뭐 황금 덩어리 갖다가 예수님께 드리면 되나요? 예,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황금의 최상의 헌신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왕으로 높이는 것이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그분의 이름을 왕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을 드렸다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헌신, 그걸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드러난다는 게 뭘까요? 내가 먼저 그분의 구속함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당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살게 됐습니다. 내 죄가 용서됐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 몰약을 드리는 헌신인데,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 그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구속함이 빛난단 말이죠. 우리가 몰약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그 영혼에게 십자가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돌아와 구원을 받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난다면 그것이야말로 몰약을 드리는 헌신이다.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몰약을 드리는 헌신이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는 내일 모레가 되죠. 성탄절에 오면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의 떡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만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 300개 가정을 찾아가서 300가정을 찾아가서 그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나눕니까?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에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몰약을 드리는 헌신이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유향을 드립니다. 유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너희 염려를 좀 내려놔 봐.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이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날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그러면 너의 염려를 좀 내려놔 봐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염려를 내려놓는 대신 네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염려를 그분에게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대신 그분이 내 삶에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으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그분에게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고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을 내 안에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도자가 되어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